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 찌든 죄의 때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의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밖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주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잘 복받을 만한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살핀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복을 줘도 되겠다. 이래서 아마 사람들도 복을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주방장에게 칼을 들려주면 너무나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질이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고 그냥 강도 같은 사람에게 칼을 들려주면 흉악한 흉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로 변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한번 맡겨보세요. 이러면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온갖 추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또한 교만에 찌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청지기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리저리 꼼꼼히 다 달아보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또 사업장을 맡겨주실 때 그 속에 섬세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셨다가도 물질이 저 사람에게 가서 악의 뿌리가 된다면 제가 하루아침에도 200억을 걷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은 과연 어떤 기준일까?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에 담긴 그런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사역지를 찾는데 신학교 졸업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기도 중에 발견한 것은 우리 모두 성도들도 마찬가지만 신학생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사역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되고 온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십니다. 3절을 보면 방백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움의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의지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며 덧없이 다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진 모든 재물, 명예, 권세, 지혜 이런 것도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 백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백을 믿는 분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넘어집니까?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했던 사람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지 또 사람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덧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아침에 맺힌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오대산을 가게 됐어요. 오대산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풀잎에 맺힌 이슬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아주 송얼송얼 맺힌 그 이슬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제가 예전에는 이게 즉흥적인 시를 많이 써놨는데 지금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태양이 막 떠오르니까 그 이슬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의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이요. 언제 어느 때 꽃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기에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끝의 모든 방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 혼자 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영육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만이 자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기도의 서두를 이렇게 잡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껏 기도해놓고 믿고 기도해놓고 마음으로 의심합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격과 본성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충분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즉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즉 말씀입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슬쩍 알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제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미심적이고 이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복이나 주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차원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회계사가 비록 가난하지만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세금을 보고서를 내가 무료로 작성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세무 관계를 제가 무료로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많아서요. 이 회사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가진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이랬더니 첫 번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집을 짓는데 더 노력을 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내 집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다 초심을 잃고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강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진실하고 아주 변함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는 캄캄한 밤중에 갈지라도 내 입에서는 담대하게 찬송이 나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장부책을 덮었어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군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신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군요. 그랬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재산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목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재산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내 집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지면 천국의 아름다운 내 집이 웅장하게 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잘 훈련된 그런 성도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높이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위에 높이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수치와 궁핍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로운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과 영예를 주변에서 높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높이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예배 자세가 다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지금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루 집회는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런 집회고 주일 예배는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모든 삶의 양식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면 마음과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정성껏 경건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산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싫어하는 짓은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뭔 일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근데 성령이 거슬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슬리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디 빠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 장로님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려봐라. 하나님께 왜 사업이 이렇게 자꾸 빗나간다. 하요 집회 와서 그냥 막 매달려서 성령을 받아라. 몇 번 권면을 했어. 아주 제로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 65억 세금을 포탈한 그런 상태에서 만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건축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아니 황장로 왜 집사 때는 그렇게 충성하더니 장로가 돼서 이래 하요 집회 나와 점점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화요일은 골프 모임이라 이거 큰일 났구나. 또 골프채 휘둘르고 다니는구나. 이런 분들 많아. 여자분들 보도에 이렇게 보도부로 그 공장 여자 사장이 목사님 내가 지금 막 갈 데 없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 사업체가 다시 일어날까요? 망해야 정상입니다. 골프채는 8시간씩 휘둘리면서 기도는 30분도 안 한다 그래요. 다 몽땅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하고 영혼하고 절대 안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결코 목욕탕에서 나오다 심장마비로 죽었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 저도 경험자입니다. 제가 30, 40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미술을 해서 벽에다 공예를 해서 우리 미나를 그려갖고 일본으로 수출했어.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작품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쾌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 팔아서 작품에 나오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시간을 맞춰주냐고 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렇게 박공예해서 큰 박에다 한국 호랑이 2마리 이렇게 얽힌 것을 제가 2년 만에 완성을 해갖고 들어온 입구에다 다 걸어놨어.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금난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 오더니 이 집에 맨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 싸움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저 호랑이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대. 저 박을 깨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제 작품인데. 근데 제가 그걸 부시려고 했는데 손이 벌벌벌벌 떨렸어. 그걸 팔으면 돈이 엄청난데. 근데 결국 그것을 박공의 그 그림을 부셔버리고 제가 그림에 손을 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손녀 다 또 미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 보러 넌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어제 물어보니까 또 미술이야. 그래서 야, 피는 못 속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는 걷다, 인내하다 그런 뜻으로 곧 인생의 걸음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신 속에 가슴에 심고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백날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농사 짓는 기술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실제로 농사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탓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았냐, 이것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 속에서 기적의 축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또 요셉, 그들의 삶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모두가 축복 받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나는 정말 음악의 달란트, 미술의 달란트, 이런 것을, 저 그림을 그린 우리 화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그림을 팔아달라 해서 저희가 그때 몇백만 원 주고 저걸 사드렸는데, 정말 저분도 기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기독교의 카렌다를 다 그분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